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구조는 이렇습니다.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정권이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경고를 계속 주는데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탈한 것,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말하는데도 듣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통해서 정권을 바꾸시고 또 새롭게 통치를 이어가시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내용.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드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딱 맞는 예화를 찾고 싶은데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딱 맞는 예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 그런 것도 연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요셉과 바로와의 관계를 연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양쪽 다 특별히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내용과 딱 일치하지 않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보편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시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어떤 케이스 하나를 딱 보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나름대로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니까 나라들의 정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 때로는 세우시고 때로는 내리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진리를 끌어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금방 아까 연상했던 요셉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 전에 어떤 성품, 어떤 통치를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이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국가를 살리는, 또 그 주변의 국가를 살리는 그런 지혜를 보여주니까 요셉에 대한 그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죠. 모든 사람이 요셉을 좋아하고 칭송하고, 그래서 이후에 이집트로 내려온 요셉의 가족들에게도 전적인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 요셉이 노예살이를 하고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그때 일어섰던 왕조가 이 셈족들을 환영하는 그런 종류의 정권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집트 전체를 그 전에는 얼굴이 까만 인종들, 흑인종들, 그런 사람들이 이집트를 통치했다면 이 요셉이 노예살이하고 있던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셈족 계열의 사람들, 얼굴이 하얀 그런 사람들이
통치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끼리 서로 친분 관계를 가지고 친근하게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이 바로가 흑인 바로가 아니고 어, 백인 바로죠. 얼굴이 하얗게 된 그런 어, 인종이니까 우호적으로 이 요셉의 가족들을 대우했다. 네, 이런 말도 기록되어 있는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지는 그겁니다. 그들이 환영받고 인정받았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다시 정권이 바뀌고 더 이상 요셉의 공로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들이 했던 어떤 환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환대, 이것도 어느 시점에 끝나서 어, 출애굽 당시 상황을 보자면 어린아이들을 나일강에 집어던지고 그리고 더 이상 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는 온갖 종류의 친절을 베풀던 그런 왕조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한 정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악한 대접을 요셉의 가족들이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들으면서 창세기가 이렇게 끝이 나는데 그래서 해피엔딩이고 박수를 치고 싶은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해피엔딩은 그리고 영광스러운 끝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 땅에서는. 다윗도 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경고를 무시하는 그리고 자기의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나름대로의 통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는 어떤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키고 다윗을 준비하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서 국가를 다스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그 아들 때에 또 이어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들을 담아낼 수 있는 자녀도 주시고 이렇게 하지만 다윗 때에도 다윗의 치리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그룹들이 계속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세금 때문에 너무 무겁다. 이 말은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이 아니죠. 솔로몬이 국가는 부강하게 만들었을지 모르겠는데 백성들에게 정말 적지 않은 세금을 거둬들인 거죠. 그래서 세금 좀 깎아달라고 하는데 르호보암이 그걸 거절해버리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대로 나라는 두 쪽이 나고 사실 두 쪽이랄 것까지도 없습니다. 거의 몽땅 다 뺏겼는데 솔로몬의 아들이 그 국가를 몽땅 다 뺏겼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정말 한쪽 귀퉁이 대부분의 떡은 다 가져가고 한쪽 귀퉁이만 잘라서 던져주는 것처럼 나무는 다 잘려나가고 그루터기만 남은 것처럼 조금 이렇게 남겨서 명령만 유지하고 있는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가장 근접해 있는 두 사람과 두 시대 둘 다 한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서 승승장구하고 사람들 앞에 받아들여지만 했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들의 영향력을 기뻐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든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통치하기를 기대하는 15절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성경에 나오는 예화는 한 두 개 정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이게 두 예화에 그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모든 국가, 모든 정권,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패턴이죠. 동화책 읽을 때 우리는 항상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는데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해피엔딩이 동화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것조차도 어느 시점에 끝이 나고 우리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성경 안에서 아 이건 정말 아름다운 결론이군.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인생을 가득 채웠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선한 모범이 되는 그러한 인생도 영원히 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지속되지 못한다. 그래서 땅에 있는 일은 궁극적으로 영원히 선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영원히 행복하지 않다. 어느 시점에 죽게 되는, 어느 시점에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그래서 지혜로운 젊은이의 이 행복한 결말, 영화 같으면 이제 한 방이 끝나면 박수를 치고, 아, 정말 좋은 인상을 가지겠지만, 우리는 그 뒤에 그 좋은 결말을 가진 자의 삶도 내리막을 걷게 되는 그런 시점이 있다. 너무나 차갑고 또 하면서 무서운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신앙의 승리 이런 것의 끝도 별반 이 원리에서 이탈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새롭게 하소서 같은 그런 간증이 듣는 것을 즐겨 하는데 간증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서 승리한 내용들, 하나님 주신 은혜들 나누지만 그 주셨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삶의 궤적들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하는 이 땅에서는 그 결과가 진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것 자체는 우리 손에서 영원히 존속하지 못하는 그래서 주신 것은 없어지고 주신 분만 남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게 다 유효기간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 주시는 그 때에 적절하게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고 그 다음 단계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이 영원히 지속되고 존속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지속되고 존속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늘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정권이 1, 2년 지나가기 전에 사람들이 그 정권을 지겨워할 때가 많죠. 인기 있는 사람들, 연예인도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내리막을 걷는 얼마나 갈까 싶은 꽃처럼 아름답게 늘 피어있는 인생이고 싶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우리가 좋았던 때를 동경하는 그런 일보다는 오늘도 그 모든 것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거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갈 때는 그 모든 것을 내리고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연치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성공도 찰나에 불과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손에 잡힌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 결국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 감사를 올려드리지만 결국 주님이 주셨다는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고 어느 시점에는 시들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주님을 대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면서 얻은 승리도 주님 당신 자체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도 거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치심지 않도록 우리가 명예로운 자리에 있거나 때로는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거나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펜타코스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듣고 배우는 모든 과정에서 그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적인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게 이 15주간의 이 과정이 그들의 지적 성숙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의 성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내려주십시오. 섬기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향해 달려가지 않고 이 섬기는 과정 한 과정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격체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여기 모여있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깊이 머무는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젖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